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거고, 1장에서는 사랑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회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는 것으로, 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영적인 어떤 어린아이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 그 다음에 장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일서 1, 2, 3, 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살려고 또 애쓰다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 삶이 힘든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든지를 우리가 경험해요.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는 1장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까지는 참 좋은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한번 엿보아 볼까요? 2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범한다고 지금 명백하게 요한일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산다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산다. 그 안에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 삶을 산다. 그래서 존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리스도에는 완전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에는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그런 성화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고 주님을 벗어나 버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로 완전한 삶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 역사 끝나버리면 별 볼 일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지.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력과 능력으로 완전한 삶,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을 어떻게 잘못된 영성 훈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성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막 뒤집어 엎고 판을 쳐놨어요.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 단계. 그런 단어 딱 나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양반들 저 독립교단, 김상국사, 할렐루야교회 그쪽에 많이 속해 있는데 그쪽에가 막 이런저런 패거리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고 제가 독립교단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교단이 한 50% 정도가 독립교단입니다. 여기 한국에는 이 교단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립교단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 명단들을 쭉 살펴보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좀 폭넓게 그렇게 교리 없이 산다.
물론 교단에 속해 있다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지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2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안 지어가고 죄를 벗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된다고 이미 1장에서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2장 1절 하반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신앙생활 해가면 죄를 범하죠. 범하면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공동번역 같은 데는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 이렇게 돕는 분이죠. 보혜사, 함께 계셔 돕는 분, 이렇게 보혜사로 번역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주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주님이 보혜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요. 주님도 보혜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보혜사시기도 하고 중보자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에게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님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는 눈이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자신에게 향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드러나면 눈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핵심을 계속 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한쪽만 보고 그 다음에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은 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시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다시 주님으로 갔다가 다시 계명 지키라고 가지요. 그래서 하나만 자르면 상당히 이상한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만 잘라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읽었으니까 자, 2장 20절을 봐보겠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아는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의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안다.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말씀이 실제로는 2장 27절 같은 경우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면서 잘못해서 가면 함정과 올무가 될 만한 말씀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자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3장 1절로 넘어가면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라고 말씀해요. 다시 복음으로 사실은 돌아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쭉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 상당히 율법적이고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성경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돼요. 그러나 근원적인 말씀이 앞에가 있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앞으로 돌아가면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행하심에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지 나 때문이 아니라니요.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의지력이나 내 기도나 내 헌신이나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 내가 내 의지와 작정과 노력과 수고로 죄와 싸울 수 이기고 거룩해진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100% 우리가 죄를 어떤 걸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님이 임하셨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에 100%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 행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서두에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운데 1절부터 가볍게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 것은 임명식을 이야기합니다. 임명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고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직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서만 납니까? 주님에게서만 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은 그렇게 기름을 화목제물로 부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의 100%가 전부 다 그 아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도 좀 많이 안 했고 문제가 많다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대부분 기도하시냐 그러면 자기의 못난 삶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기가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너무나 나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 멋지게 살았어요. 아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 사람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죠. 야, 어제 철학기도, 그제 철학기도, 작정기도, 성경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읽었고,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때 당당하지요. 당당하는 사람이나 당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병들어 아픈데, 하나님께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말씀대로 몇십 년간 주님을 신실하게 부인하지 않고 잘 섬겨왔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고개를 못 들고 한 사람은 고개를 듭니다. 제가 한 1년간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했어. 제가 어떤 컨셉을 가졌냐고 좀 참 독특한 저도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은 기도 생활 별로 안 했으면 그날 주일날 예배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한 주는 주일날 예배 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알 줄 알았어요. 저 친구가 일주일간은 좀 개떡같이 살았구나. 이번 주는 당당해. 하나님 열심히 살았구나. 제가 주일날마다 컨셉이 그랬어요. 한참을. 그래서 주님 앞에 제대로 안 사는 거는 쪽팔리니까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고개를 쫙 숙여 미안합니다. 하나님께도 미안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주에 지금 기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 좀 섬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챌 줄 알았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고개를 숙이고 드는 걸로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목사님 모르시더라고요. 자꾸만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도 파키스탄처럼 이렇게 성령 역사가 막 강할 때는 이제 문제가 덜 드러나겠죠. 저에게는 그때는 성령 역사가 80년 되니까 강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 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시대가 성령 역사 약한 시대라면은 문제가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든 숙이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뭘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까? 제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 행위를. 그러나 성령 역사가 저를 그 시대상 막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어도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주님 의지하는 걸로 성령 역사 자꾸 막 되돌려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다 하고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나 내가 일주일 동안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짜증내고 죄짓고 거짓 세우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살아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 드리나 다 저 자신을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둘 다 무섭지요. 둘 다 무서운 길로 걸어갑니다. 둘 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길이고 나중에 흘러가서야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자각하게 되지요. 그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지. 성령 역사가 막 있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5년을 보니까 많이 변해요. 많이 변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 주변 사람들도 참 많이 변했다. 좋은 방향으로 참 변했다. 옛날에는 꼴통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이모가 저를 꼴통이라 불렀어요. 옹고집이 꼴통이라 불러. 코는 막 누런 콧물이 흐르지 고집은 세지. 그러니 이 조카애를 어떻게 못해보지. 방학 때가 이모네 집에 지낼 때는 얼마나 이 꼴통인 걸 볼 거예요. 가서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은 안 가지.
말은 안 듣지. 꼴통이지. 막 그러지. 동생을 괴롭히지. 동생을 데리고 또 거기서 같이 있었거든. 동생 힘없다고 또 때리지. 몰래 때리지. 그러니, 이 꼴통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변했어요. 흘러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말씀 배우고 듣고 기도 생활하고 변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한 걸 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에서 약해지기 시작해요. 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드리기 쉽습니까? 내 행위요. 내 의로움. 변했잖아요. 주님 믿고 내가 열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열매를 맺으신 건데 주님 자리 발로 딱 차버리고 누가 맺은 거요? 내가 맺은 거. 내가 맺은 거. 이 자각이 생길 때부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성령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 그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꼴통이 나타나요. 부활하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부활하기 시작해요. 죽은 것처럼 하다 까딱까딱하다가 식물인가 내가 죽을라 하다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이 옛사람이 더 강렬하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그냥 뒤지게 패가지고 잡아뜨려 놓고 식물인가 만들어놨는데 옛사람을 다시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니까 다시 옛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나보다 힘이 세지는 거예요. 씨름할 때 나를 잡고 엎어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 이겨보고 다시 어리석은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어디가 문제? 그래서 성령에서 강할 때는 내가 영적 침체가 오고 은혜가 소멸되고 내가 문제가 더 생기니까 또 철회하고 기도해요. 주여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원리로 회복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옛날에는 기도하고 주여하고 엎드리면 다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주의하고 엎드린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이 되고 정서적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감정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변해버렸어요. 옛날의 기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정에 취한 기도를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서 마귀 역사 틈타거나 미혹이 틈타거나 이걸 막아주셨는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좀 내 정욕적으로 기도를 좀 하면 상황이 심각해져요. 과거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키스탄 같이 그런 제3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뭐 해도 은혜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역사가 사라져가면 이것이 굉장히 큰 반작용이 제가 나타나고 지금 성령 역사 있을 때 깨닫고 알면서 정류와 정도는 해가야 되고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버려야 되고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같은 그 리듬과 문화에 의해서 잘못된 찬양이나 잘못된 기도나 잘못된 가락이나 이런 걸로 산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않으면 빨리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사라지고 약해지고 은혜의 때가 좀 지나고 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도래해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병원도 없어도 됐어요. 그 수백만 명이 사는데 병원이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병들지도 않았어요. 시편에 정확하게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가 없어져요? 만나가 없어져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도 아침에 다 만나를 수확해 먹을 수 있었는데 만나가 떨어지고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양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이 떨어져요. 빵꾸나고 구멍나. 양말이 빵꾸나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니 이제 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에를 키워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천을 만들어가면서 옷을 만들고 신발이 떨어지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그래 집신이라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가 그 은혜에 의한 역사가 어느 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느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 역사가 통하는 삶의 여정을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게 맞아요. 그건 특별하고 이상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는 다 해줘요. 똥오줌 치워주고 다 해주지만은 자식이 10몇 살 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0몇 살 됐는데 여러분이 손잡고 가서 똥오줌 치워준다 그러면 야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 똥 마려워, 엄마 오줌 마려워, 아빠 똥 마려워, 그래 우리 이쁜 아들 가자, 똥 누러 가자. 지난번에 어디에서 롯데마트인가에서 엄마 똥 다 넣었어 하고 엄마가 똥 닦아주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 똥 다 넣었어 뭐 하라냐 와서 똥 닦아달라는 이야기. 엄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도 참 신기한 집안이로세.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노릇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나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뭘 배워가야 됩니까? 믿음을 배워가야 돼요.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진리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심지어 안 믿는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언제나 진리예요. 언제나 진리. 언제나 진리예요. 지금 중국처럼 아니면 지금 파키스탄처럼 어느 제3세계처럼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처럼 성령이 놀랍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고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임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이것저것 자꾸 다 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성경 출발점은 이것저것 자꾸 다 떼고 내가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선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심을 내 구원자, 내 주님, 내 왕, 내 대언자, 내 보혜사, 내 중보자, 내 대제사장.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불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믿어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러요. 베드로 사도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시인하지.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낳으신 분은 하나님.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호로자식인 게 되는 거지. 원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지. 부모가 낳았으니까 우리가 어버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낳으신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은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잘못돼가고 악해가면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망을 하면서 왜 당신들이 나를 낳았냐 그러죠. 시비를 걸죠. 그건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회라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그럼 낳으신 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난 자를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한글 번역 성경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남분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른 번역 성경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들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전체적인 요한 1서의 맥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부를 사랑하는 것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사람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안 풍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풍부해도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지고 감정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에 대해 성경이 정의 내리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정은 뜨겁게 일어나지만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 3절 하반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거다, 안 무거운 거다? 안 무거운 거다. 안 무거운 거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짐을 들 때 냉장고를 든다거나 아니면 80kg짜리 쌀가마니를 들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응? 벽돌을 갖다가 등에 짊어지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예전에 벽돌을 짊어지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제가 벽돌을 참나를 짊어졌는데 먼저 벽돌을 짊어진 벽돌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벽돌을 참 많이 짊어집니다. 이렇게 다 그냥 목이나 머리까지 벽돌을 쌓습니다. 목까지 머리까지. 근데 저같이 초보 같은 경우는 어깨까지 쌓아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3층 정도 올라가면 막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진짜 무거워요. 근데 제가 똑같은 돈을 같이 받아요. 똑같은 돈 받는데 제가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온몸이 노골노골해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그 정도 짊어지고 다녔는데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짊어져야 돈을 같이 받는데 근데 첫째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형님 나는 안 돼요. 몇 장을 더 낮출래요. 그리고 한 5장만 주랬더니 와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5장만 그냥 그 양반들은 이 머리까지 쌓아요. 쫙 벽돌을. 그래서 저는 벽돌 나르는 일은 진짜 안 하고 싶더라고. 야 너무 힘든 거예요. 벽돌 나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한 3일 되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가지는 그 항상 벽돌 나르는 사람들 짊어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나르는 그 정도까지 해도 이제 무난하더라고요. 3일 정도나 5일 지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라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첫날은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시도했다가 아이고 완전히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을. 당신들은 내보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짬밥이 더 되셔가지고 그 정도 짊어지는데 난 똑같은 돈 받아도 그러나 더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짊어지는 것처럼 나도 짊어져. 응?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거의 동생 처음부터 많이 짊어지려고 하면 감당 못하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못한다고 도망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조금씩 짊어져. 이해해. 그러더라고요. 형님들 사람을 씹어보지 마십시오. 나도 이런 막노동 할 만큼 했고 그땐 벽돌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짊어졌는데 한 3번 하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저는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질게요. 형님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단을 딱 한 3단, 4단 낮추니까 살겠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제 수준이 있더라고요. 수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3단 더 낮추니까 완전히 날아갈 것 같고 적당하게 낮추니까 좀 힘들어도 감당할 만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짊어지는 정도까지 짊어지니까 다리가 막 3층 정도 올라갈 땐 다리가 후들러 떨려요. 어쨌든 5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벽을 잡고 헐떡헐떡해요. 벽을 잡고 계단에서 벽을 잡고 헐떡헐떡 하다가 그럼 그 양반들 쑥 올라갔다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횟수가 안 돼요. 횟수가
물론 횟수에다 돈 받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이 벽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우리가 3명이 이제 돈 번다 그러면 이 벽돌을 쌓아놓고 이걸 다 3층에 얼마, 4층에 얼마, 5층에 얼마 필요한데 다 올리면 20만 원 이렇게 딱 야릇기로 줘요. 야릇기인 거 알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 내기예요, 돈 내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당 똑같이 3명에서 20만 원을 나눠가지고 그것만 다 2시까지 올리면 돼요.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막 해요. 막 해가 2시에 딱 일 끝나고 돈 나눠가지고 갖고 딱 끝나요. 정산하고. 이게 야릇길이에요, 돈 내기. 근데 이제 그걸 돈 내기를 안 하면 우리는 내일이랄 거에 남겨놓죠. 그런 게 있어요. 좀 못된 심보가 있어요. 조금 일 가지고도 느릿느릿해요. 근데 그냥 돈만 딱 받고 일 그만 끝난다 그러면 오전 내에 끝내버려요. 정확처럼. 하루 일도 10시, 오전 10시 끝내버려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을 이것이 30만원 그러면은 오전 내에 끝내버려요. 근데 그냥 이거 가지고 할 때까지 오후 6시까지 일하시오 그러면은 반만. 내일 왔을 때 계속 할게요. 점을 해서 좀 거시기 하죠. 내 수준과 주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무거워요. 그러다가 이제 모래질통 일로 바꿨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작정했어요. 하나님, 평생 모래만 짊어지겠습니다. 5층을 짊어져도 괜찮고 모래질통 가득 채워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삽까지 그냥 잔뜩 오삽으로 다 채워도 감당할 만해. 이게 제 체력에서는 모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는. 벽돌지다가 모래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래에 같이 짊어지는 동기들이 한 일주일 하다 일을 그만둬 버려요. 감당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벽돌을 먼저 졌어야 돼요. 이 벽돌의 무게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절반, 제가 경험하기엔 절반 정도로 되는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평생을 그냥 지고 날아야 되겠더라고요. 제 벽돌을 한참 지고 살다가 모래를 지니까 할렐루야. 너무 가벼운 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내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려보면은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 되든지 더 무거운 것이 되든지 더 무거운 것이 되든지 제가 섬에서 홍합을 땄어요. 섬에 가면은 자연산 홍합이 이렇게 막 굵어요. 그런데 일반 양식의 홍합보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연산 홍합이 굉장히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요것보다 더 커요. 이런 것을 잔뜩 싸가지고 이제 그 망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섬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큰 이런 바위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만큼 차가지고 그 바위를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홍합을 막 따다가 조금 전에 그 물이 점점 들어요. 그래가지고 헤엄을 쳐야지 저린 육지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냥 섬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짊어지고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짊어지고 한쪽으로 헤엄을 쳐야 돼. 제가 또 수영이 표짜거든요. 갖고 짊어지고 헤엄을 치다가 제 몸이 깔아앉는 거예요. 제 몸이 죽겠는 거예요. 결국 망을 버렸죠. 물속에다가 망을 버리고 저만 탈출해가 갔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제 망을 저걸 물속을 이리 머리를 들이밀고 보면 보여요. 짝이 피해가. 근데 제가 또 잠수를 못 하거든요. 저걸 끄집고 나올 수 없고 저걸 끄집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버렸고 왜? 나가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특수 요원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 잠수해라. 우리 근태를 시켜가지고 잠수시켜가지고 끄집어 오는 거였어요. 걔는 나보다 헤엄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 홍합을 그 자연산 홍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망에 하나 다 맞은 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썰만 먹었죠 뭐.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물에 깔아앉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에요. 제가 작은 돌 언덕에 물속에 있는 그 바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 판대기를 가지고 그 길이 갔다면 나무판은 물 위에 뜨잖아요. 나무는 물에 뜨는 나무판 위에 그것을 얹었다면 밀고 오면 되거든요. 밀면 지가 쫙 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얹어가지고 밀면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가벼운 짐이 되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는데 헤엄쳐서 건넌다 하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아주 죽을 거예요. 그러나 큰 화물선을 타고 건너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이 만 킬로 태평양을 건너면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우리가 똑같은 짐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벼울 것이냐 무거울 것이냐는 우리의 문제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가벼운 짐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그 짐은 더 무거워질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그 짐은 점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짐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짐은 점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젊은 청년 장년이라면 80kg도 가만히도 쌀가만히 옛날 80kg 했잖아요. 쌀가만 80kg를 지고 다녀요. 제가 10대 때도 집에 냈는데 80kg였잖아요. 쌀이. 지금 20kg인 건 아니었잖아요. 80kg를 사오라고 하면 사가지고 짊어지고 와요. 짊어지고 뭐 얼마나 오지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 80kg 쌀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몇 달 동안 먹잖아요. 그거 옛날 쌀가마니 하나만 있으면 장땡이거든요. 옛날에 맨날 꽁고리만 먹고 살다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안 믿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그때 다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언제 쌀밥 먹을 날이 언제 찾아올까요? 예전에 단 2번 쌀만 먹는데 이게 지려가지고 어떻게 도시락 뚜껑 까면 전부 다 꽁고리고 하나님 어떻게 좀 쌀밥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이제 쌀을 한가마에 80kg짜리를 그냥 사가지고 오라면 짊어지고 오면 그게 그렇게 무거워도 감당은 돼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저랑은 똑같은 사람이 80살 됐어요. 그럼 80kg 지금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80kg는 객관적으로 똑같은데 제가 병들었어요. 연약해졌으면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80kg를 짊어져요? 나도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면 같은 80kg라도 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정말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계시하실 자신을 보이시리라 말씀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또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지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필연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지키고 있지 않은 말씀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고 있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세상 사람이 선행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더라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듭남이란 건 살아났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 뭘 하겠어요? 식물인간이 죽지 않고 부활했고 살아났는데 식물인간이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가 뭘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갓난아이가 나가지고 여러분 자식 낳아서 던져놓으세요. 길바닥에. 스스로 살아.
산 다음에 20살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만나자. 엄마랑. 똥 오지면 네가 치우고 밥도 네가 먹고 젖도 네가 알아서 먹어. 구걸해 먹어. 그러면 애가 이 추운 겨울에 죽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다 한다고요? 길바닥에 가보세요. 안 하는 사람 더 많아요. 주일날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또 사모함까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예배당의 발걸음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5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30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양심이나 마음이나 작정이나 아니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5분을 기도할 수 있다면 마저 25분을 돼서 30분을 못 채운 것 때문에 한탄하는 문제 이전에 5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을 배우기보다는 그게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겠죠. 내가 과거에 가장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을 때나 등등 비교 대상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말하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왜 저 사람 2달란트고 저 사람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1달란트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봐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어요. 주님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께로부터 지금보다 더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하고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내 의지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신앙으로 나는 하고 있어. 그렇게 했던 것이 주님과 더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정도,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정도, 지금 기도하는 정도,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정도만 하기를 정말 원하게 될 거예요.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정도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정도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현재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100% 주기 때문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신앙이고 내 의지력이고 내 결단이고 내 신실함이고 내 양심이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삶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지 못한다면 더 많은 걸 누리면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완악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주신 것을 내가 했노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했노라고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집어넣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기쁜 사랑 속에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선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도덕에 가면 도덕에서는 아이들 윤리나 도덕에 보면 성선설 선악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성선설 쪽으로 많이 돌아섰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윤리나 도덕은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야라고 말씀해요. 악한 존재야 말씀하는데 세상은 너희는 착해, 선해, 올바라 라고 교육해요. 그 교육을 받고 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악한 존재로 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될 존재로 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로 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연락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부패한 자, 타락한 자, 악한 자로 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원하셨음에 대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큰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받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심지어 그 한 달란트가 반으로 통각이 나가지고 반 달란트가 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서라도 명백하게 눈을 떠서 비교의 대상은 불신자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안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좋은 면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을 때는 성경 볼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은 성경을 안 보고 살더라도 야 성경 봐야지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안 믿을 때는 성경책도 옆에 안 끼고 살았고 성경 앱도 안 깔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 앱이라도 깔고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요 성경책도 옆에 끼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더라고. 부끄러워요. 제가 예수님 딱 믿은 다음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저 자신을 보면 참 요상하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 이렇게 가더라고. 어디 받들어 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러다가 좀 믿음이 떨어지니까 성경 옆으로 가더라고. 하고 좀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다가 믿음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믿음이 좋아지니까 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서 성경책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닌 색깔로. 말하자면 주황색. 요즘에 그런 컨셉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딴 사람이 볼 때 수첩같이 보이는 컨셉으로 바꿔버려요. 자꾸 수첩 들고 가요. 왜 안 쪽팔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저건 분명히 안 믿는 사람 볼 때 성경책이야. 검정색. 하고 성경전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쪽. 성경전서 봐봐. 이게 성경전서 그래가지고 총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한 주는 또 올라가요. 제가 그렇게 꽤 살았어요. 요즘은 생체 옆에 끼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끼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서는 한 30년 전에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막 뜨거울 때는 이렇게 딱 올라가. 자신감이 있거든.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쌀 거야. 빵빵. 성경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최소한은 성경책에 이렇게 끼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이 너무 몸에 배이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듯이 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듯이 알아.
꼭 부모가 자녀에게 뭘 오랫동안 해주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은혜에서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은혜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당연한 걸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을 5년, 10년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걸로 하라. 없어져 봐야지만이 차차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이 걸으면 기도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걸으면 기도가 돼요. 88년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가 한 2004년까지 정도, 제 기억 2004년이고 5년까지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2002년에 개척했던가 3년 했던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통은 오전에는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오전에 그랬다가 보통 한 오후 2시 되면은 신방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 시립도서관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이러고 이제 시립도서관 가면 시립도서관에 산 밑에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부터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50분을 걸어가요, 오전 아침에. 그러면 기도가 돼, 기도가. 옛날 88년부터인가 87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잘 돼. 아침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시립도서관 문을 들어서고 하니까 기도가 이제 안 돼요.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때 성경을 애간가 하여튼 뭔가 쫙 연구를 했어요. 참 말씀 재밌다. 그리고 막 연구하고 이제 오후 이제 신방할 때 돼가지고 이제 성경책이나 이런 책들을 다 좀 챙겨가지고 신방 가방을 들고 이제 시립도서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랜 동안 몇 년, 16년, 17년, 15년 이런 시간 동안에 걸으면 기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가 나오겠거니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 친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 들어갈 때까지 기도가 됐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 연구하면서도 도서관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가 이제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제가 10몇 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 사니까 걷기 기도를 막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어갔냐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니까 걷기 기도가 됐다. 걸으면서 기도가 이렇게 10몇 년 됐다라고 저는 제 의의를 살짝 얹으면 되거든요. 알지요? 여러분 밥에다 계란후라이 얹는 것처럼 살짝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살짝 얹었어요. 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잖아. 하루에 걷는 시간 2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이면 3시간을 기도하고 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지만 그러니까 내 은근한 자랑이 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몸에 체화되고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알았어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걸로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도서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신방 가려고 도서관 문을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방식인데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잠깐 그러겠지. 다음 날도 안 돼요.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가 안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엔 알았어요.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는 알죠.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15년, 16년 동안에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게 없었으면 고난의 때나 시험에 빠졌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기도하기 싫을 때나 기도하기 싫은데도 걸으면 기도가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을 영적 침체기도 보내고 또 사역하다 그만둘 때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일 하다가 막 이런 여러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는 기도가 되니까 또 어떨 때는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냈는데 그래도 도서관 공부를 또 할 때는 커피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주로 대학교 도서관에 좀 몇 달 있을 때는 대학교 밤에 도서관 이렇게 운동장을 걷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도 그 은혜를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러니 회복을 해가는 거죠. 회복을 해가.
그냥 다음 때는 기도하기도 싫어버려요. 기도하기 싫고 그냥 마음에 침체만 일어나고 기도도 안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도는데 기도가 돼요. 왜? 그거 은혜가 계속 남아있었으니까. 그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때의 시간을 넘어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에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실은 무진장 많은데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일단 이것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당연한 듯이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 공로라. 내 공로. 내 믿음, 내 신앙, 내 의지력, 내 작정, 내 헌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분노가 많았어요. 이게 분노가 많았는데 분노가 이제 어느 때 돼가지고 거의 없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옛날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막 성기를 냈다면 성기를 나요 그냥 감사하게. 그래서 야 쟤는 성기를 좀 싸납고 더러워 막 그렇게 쟤는 고집도 세고 이게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막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만났을 때는 만나자마자 시작해요. 그 사람하고. 왜? 밤새워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황당해버리죠. 자기는 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항복할 때까지 해버려요. 쟤하고는 말다툼을 하면 안 돼. 말다툼을 하면 연구해가지고 와버려 쟤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틀렸는데도 말다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버려요. 그렇게 말을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온갖 상대방 약점만 보이면 논쟁을 좋아해가지고, 크게 좋아한 건 아닌데, 하여튼 내가 지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것도 이제 분노나 혈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화가 안 나고, 한 달에 한 번도 화가 안 나고, 몇 달에 한 번도 화가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상한가. 내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고 이 혈기나 분노 문제가 참 나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암초처럼 심각한 문제였는데 얼마나 잘 정리했는가. 그렇게 했더니 또 그 다음날부터 성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옛날에 오랫동안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는가. 덮어놨던 은혜를 없애시는가. 다시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한 일주일 경험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내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주님이 없어도 나는 깨끗하고 고상한 것처럼 제가 한때는 내적 치유에 참 빠져 있었어요. 상담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 내적 치유에 빠져 있다가 내적 치유에 빠지면서 제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내적 치유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내적 치유를 복음.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만 받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만 받으면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게 저주만 처리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너무 중요한 게 됐어요. 그게 빠지니까 내적 치유만 받으면은 이제 완전한 사람들. 왜 상처들 다 치유한 완벽한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만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적 치유만 받으면 깨끗하고 고상한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빠지니까 성령 역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반년 지나고 1년 지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내적 치유에 빠져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영적 침체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 내게 벌어졌지? 제가 내적 치유라는 것을 주님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은 없어도 내적 치유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도 안 받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내적 치유를 복음으로 제가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맞을 때 같이 맞아야지. 나만 당하면 서운하잖아요. 다 같이 당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이제 살아남았어요. 아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못돼 처먹은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한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은 그만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어도 나는 얼마나 고상한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정말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나 윤리나 법치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의 백성이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누구를 삶아 먹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엄마라도 자식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사랑이 너무 많은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로 사는 게 비참해지면 자식은 버리고 삶아 먹어버리고. 그래서 자식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나왔다가 왕이 기겁을 하고 옷을 찢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갇혔을 때 자식을 삶아 먹잖아.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 제육볶이가 삶아 먹기로 했는데 너무 자식 먼저 삶아 먹은 다음에 지 자식은 안 삶아 먹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재판을 걸고 막 그러잖아.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 거야. 그것이 자식 삶아 먹은 그 엄마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라. 우리 본성이라.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만나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정말로 우리는 몹쓸 사람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누립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자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의로움과 내 덕성과 내 열심과 내 수고의 산물로 착각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쉽고 가벼워진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에 가볍지 않은 영역이 가볍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무겁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무겁게 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볍게 된 부분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가볍게 됐는데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면 이제는 점점 은혜를 주셨던 것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Grace and Truth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의 선함에서 온 것처럼 우리의 경건성에서 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한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짐이 더 쉬워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무거웠던 것이. 무거운 요즘에 질통했다가 벽돌을 짊어지고 다니는 요즘에 참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어지간한 건물도 그렇지만 야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집 나른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요. 그래서 벽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버튼 딱 누르면 찍 하고 올라갑니다. 똑같은 벽돌을 나르는데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찍 하고 엘리베이터를 올려버립니다. 찍 하고 올리면 거기에서 그냥 탁 포가 풀면 돼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것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면 같은 무게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막 쌓아버려요. 쌓아버리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지. 기계로. 얼마나 편합니까? 같은 벽돌보다 더 많은 벽돌을 날라도 더 쉽게 나르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가벼워질 것이냐. 얼마나 가벼워질 것이냐. 그러니 우리가 무거운 삶을 산다면 그 부분들은 유감스럽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 경건성으로, 내 덕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랑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랑들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는 게 편해졌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뭐가 임한 것입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가 소홀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덕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자기 부하 직원 하나가 너무 아침에 늦게 나오는 거야. 늦게 나오는 거야. 얘가 지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 다음부터 자기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이게 뭐야? 뜨거라. 그리고 깨달아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도 은혜로 살고 있는 주제에 부하직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럼 부하직은 그 잘못된 것도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야단을 치면서 야단쳐서 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예 순종할 때 또 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야단을 치는데 문제는 자기 것이 은혜라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니보다 상사인 나는 니보다 더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 근데 니는 그 따위가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각하면 되겠냐? 일찍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하직원한테 이야기하면 큰 문제 없겠지만, 근데 자기 자랑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니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 8시에 일어나놓고. 나는 지금 부지런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인정받고 살려면 똑바로 해. 그런데 자기 안에 나는, 니보다 더 부지런하고 잘해.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했거든.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했거든. 이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딱 좀 걷어버리시니까, 이제 잠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어러러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3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못하겠던 것을 다시 주님께로 터닝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터닝하고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내가 자랑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고 살았나이다. 다시 깨닫고 알고 터닝하는 거예요. 다시 이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한 3일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잠에 취해가지고 얼렁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얼마나 아침에 잠 많이 오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 어려운 부분, 힘겨운 부분이 있을 때에 그걸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고 끊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안 사는 부분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안 사는 부분. 주님과 함께 안 사니 그 부분이 거룩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수월하고 가벼운 부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대인관계를 주님과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수월해요. 내 힘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 내 꼬라지하고 상대방 꼬라지하고 부딪히니까 서로 머리만 깨지고 때로는 쌍코피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역은 수월한 거예요. 수월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르게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또한 그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주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근처에도 언저리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근처 언저리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여가지고 사회적인 윤리가 얼만큼 유지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시궁창을 떨어지면 애도 삶아 먹죠. 그러나 하나님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자기 자식 안 삶아 먹고 교육 받을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3세계에 가보세요. 어디 윤리가 있는가?
이슬람 세계에 가보세요. 자식이 예수님 믿으면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자식을 때려서 죽여버리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윤리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슬람 사회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거기에 과격은 왜 없겠습니까? 코란 자체가 과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온건한 이슬람은 사실은 코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에도 함께 나오죠. 네? 그건 좋아요. 코란에 심취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IS 같은 게 튀어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극단적으로 믿고 따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코란에 심취하지 않는 사람들, 유도리가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슬람에서도 상대 종교다운주의자. 이슬람에서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다운주의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슬람에서 종교다운주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 불교도 종교다운주의.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승려 되신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승려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같은 계통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당신에게도 진리가 있고 자기에게도 진리가 있고 자기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당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네?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우리도 진리가 있고 그게도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리면 큰일입니다. 내가 틀리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왜 여기도 저기도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빨리 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장난을 좀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슬람은 종교다운주의가 되면 될수록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보면은 주님 만나기가 쉬워지는 텃밭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종교다운주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악으로 달려가겠죠.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있어요. 사회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바탕을 위해서 시대적 양심이 있고 우리의 민족적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반은 종이라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경건성을 착각한다면 어느 때 우리도 자식을 삶아 먹을 때를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한 5일 굶으면 담장을 안 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서 담장을 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윤리를 좀 지키고 양심껏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바로왕처럼 점점점 강팍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신 사람의 종말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떠나시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사위 다윗이라 단창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딸을 다윗에서 빼앗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계속 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떠난 사람의 마지막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떠나신다면, 성령이 떠나신다면 우리가 걷는 길은 얼마나 어리석박한 길이 되겠습니까? 너무 완악하고 황팡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나아가서 우리가 의존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되어지는 것. 기도가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맡기는 걸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맡기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기도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한칸 힘을 써봐야 5분, 10분 한 다음에는 김 빠져요. 물론 저야 콜라 김 빠진 걸 좋아합니다만은 콜라 김 빠진 거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김 빠져. 한 10분 주야 하다 보면 김 빠져요. 20분 막 찬양하다 보면 김 빠져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 찬양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나면 지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20분 하고 나면 힘이 그냥 확 생겨나요. 그런 사람한테는 쌀 80kg 양쪽 어깨에 2개를 얹어도 그냥 흑 힘이 좋아가지고 버티고 가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 있잖아요. 힘 좋은 남자. 뭐 이런 사람같이 될 수도 있어요. 삼손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찬양한 다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세고 새 힘이 생겨나고 기도한 다음에 새 힘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되어지고 사라집니다. 되어지고 사라져. 되어지고 사라져.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막 장본을 굴려봐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아져. 성령 역사와 도우시면 성령님은 그러시려고 임하신 분이니까. 요한일서 5장 그 뒤에 본문들은 안 읽었습니다만 성령님은 진리시라.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증거 안에 있는 세신이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본문이. 말하자면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읽었던 본문 그 뒤에 쭉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계명들은 쉽고 가벼워진다는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짐이 무거운 부분들은 정말로 내 육으로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살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고 내 행위와 삶을 의지하고 내 경건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무거운 말씀도 지켜지지 않고 죄로 얼룩진 그 영역들이 정말 어느 영역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삶이 사라지게 하시며 일이 쉬워지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이 힘겹고 어려워도 적은 부분이 쉽고 편하고 되어지는 부분 가벼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있사오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나 주님께로부터 받으니 그러하온즉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